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로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어라 하시는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볶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그 후에는 어떤 후에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앞선 20장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디두모라는 도마에게 나타나신 그 후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을 말해요. 본문 14절에도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주어는 예수님이시고 목적어는 자기를 이고 동사는 무엇입니까? 나타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시는 것이지요. 여기에 중요한 계시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God reveals himself through himself.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무엇이 보입니까? 삼위일체가 보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도 여기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은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은혜지요. 우리가 블루톤 장로교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블루톤 장로교에 온 것이죠. 은혜입니다. 교회 이름 말하다 보면은 블루톤 장로교인지 플루톤 장로교인지 헷갈리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가 주체로 사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기분리스예요. 우리가 서브젝트로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주어진 기분리스, 부여받은 수동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애쓸 필요가 있겠지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나타나셨는데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7 제자에게 나타나시는데 시몬 베드로, 그리고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디두모라는 도마에게,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에게,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그리고 나머지 2 제자 7명에게 나타나시지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조합을 보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이렇게 있습니다. 베드로와 이렇게 도마가 같이 붙어 있는 것은 아마 여기뿐일 겁니다. 나다나엘은 또 누굽니까? 바돌로메죠. 12제자 할 때 제가 나다나엘을 이제 그때 담당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 친구를 찾아가죠. 이 메시아를 만났다 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그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도 한국 같으면은 서울 출신들 아니면 뭐 또 지방 출신들 이러면은 지방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도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을 잠깐씩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정의를 내린 인물이 베드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센텐스를 만든 인물이 베드로예요. 근데 반대는 뭡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인물이 또 베드로이지요. 극과 극입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한 점에서는 정말로 낮은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못자국, 찬자국을 보고 난 다음에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했던 게 도마예요. 나다나엘을 가만히 보면은 베드로와 도마를 합친 모습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까? 의심이지요. 그런 면에서는 도마를 닮았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 몇 마디 나누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점에서는 베드로와 닮은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또 다른 제자들 함께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하러 갑니까?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 고기 잡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고기 잡던 사람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는데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인물인지 아직 완벽히 모른다는 이야기도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덤에 가서 찾는데 찾지 못하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갑니다. 예수님 시신이 없지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20장 9절에 갈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만은 이들은 아직 몰랐던 말이죠. 그런데 2번이나 주님을 만났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아직 이들은 주님께서 어떤 인물인지를 완전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변화됐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이 바뀌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아직 완전히 모른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과거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과거로 돌아갑니까? 익숙한 과거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되지요.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밤에 한 마리 잡지를 못했지요.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다시 말해 고기 잡았느냐? 묻는 것이죠. 고기는 무엇입니까? 양식이에요. 먹기 위해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얘들아, 너에게 생명의 양식이 있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죠.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와서 붙잡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은 거야.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묻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방금 그렇게 큰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또 원하는 건 뭡니까? 표적이에요. 표적을 보여준 줄 믿습니까? 자꾸 표적만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떡을 먹게 해주시면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줬지만은 떡 주시면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야. 그 떡은 예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으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잠깐 먹고 배고픈 그 떡 먹지 말고 나를 먹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결국에는 무슨 질문입니까? 너희에게 예수가 있느냐? 그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그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없나이다.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에게 고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없습니다. 3년을 주님 따라다녔는데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없는 거예요. 왜 따라다닙니까?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고기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떡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살아있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 횟수가 30년, 40년, 50년 평생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난 그 경험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봐도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주님께서 정말로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금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다시금 돌아갑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고기가 없다고 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 말에 제자들이 그곳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물을 둘 수 없게 정도로 잡게 된 것이죠.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밤새 고개를 못 잡은 어부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했더니 고개를 많이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부 제자들이 전문가인데 밤새 그물을 왼편으로만 던졌겠습니까? 잡기 위해서 온 사방으로 던졌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궁극적 문제는 무엇이죠? 고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궁극적 문제는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죠.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안타깝게 여기는 동생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느냐?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마음속으로 믿어야 하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는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은혜의 자리에 한 명도 낙오 없이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배울 수 있는 것,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요? 그냥 가던 길 가세요. 그렇게 했으면은 그들이 고개를 못 잡았겠지요. 우리가 전문가예요. 그렇게 말했으면은 고개를 못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물을 던지는 수고와 그물을 끌어올리는 수고는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었으면은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nothing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 순종하지 않았으면 고개를 못 잡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고개를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그래야 그 속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믿고 순종했더니 구원을 받았더라. 이 말씀으로 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순종하는 삶, 말씀 한마디 듣고 정말로 깨우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하겠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압니까? 눈치챈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제자가 알고는 베드로를 쿡쿡 찔러서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고 바다에 뛰어듭니까? 강에 뛰어듭니까? 호수에 뛰어듭니까? 아니에요. 옷을 벗고 있다가 입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왜 베드로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들었을까요? 겉옷 두른다는 것은 무엇을 뜻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 만나는 것이 약간은 두려웠을 거예요. 대면해야 되잖아요. 자신이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썩 내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은 대하기가 어색해요. 도덕적 잘못이든 도의적 잘못이든 심정적 잘못이든 그 어떤 형태로든 잘못하면은 그 사람을 대면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만나기는 어색하니까 옷을 입고 뛰어드는 그 엇박자가 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가끔 있습니다. 당황하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삶 속에서 신앙 따로 우리의 몸 따로면 엇박자가 나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배에서 또 배를 타고 이제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땅에 올라왔는데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숯불 갈비집이 아니고 숯불 생선집, 숯불 생선떡집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글에 이렇게 타이핑을 치면은 이렇게 띄어쓰기 잘못하거나 이렇게 오타가 나면은 빨간 줄이 쳐지거든요. 숯불 갈비집을 치니까 오타가 없어요. 이미 있다는 거죠. 근데 숯불 생선집을 치니까 빨간 줄이 쳐지더라고요. 아마도 이 컴퓨터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숯불 생선 떡집을 차리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제가 고기를 생선을 좋아하는데 하여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행동대장 베드로가 또 나가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153마리. 뭐가 떠오릅니까? 모나리 볼펜이 떠오르죠. 153마리. 그리고 만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와서 아침을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감히 말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화기애애한 자리 있겠습니까? 어색했을 것 같아요. 같이 만나는 장면인데 정말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같이 만났는데 밥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 맞지 않는 사람과 일은 같이 할 수 있어도 밥은 같이 못 먹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어색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 주님 도망갔고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상태 속에서 주님을 지금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밥 같이 먹어야 되는데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아는데 지금 넘어가겠습니까? 자기들이 밑바닥을 다 드러냈는데 속이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밑바닥 인생입니다. 밑바닥 인생을 드러낸 우리 모습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밑바닥을 드러내고 살고 있습니다. 내 것 움켜쥐고 안 내놓고 이 영역 내 거야, 너 오지 마 이렇게 선을 긋고 때로는 자기에게 없는 것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 깎아내리고 또 욕심으로 막 하려고 하고 이 모든 일에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속해 있는 거예요. 종목은 다르지만 모두가 걸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입니까? 밑바닥을 드러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고귀한 존재가 아니죠. 죄인입니다. 서로 보듬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밑바닥을 드러낸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합니까? 따지십니까? 묻습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 왜 그랬지?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식사를 대접하시잖아요. 잡은 생선 가져오서 서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기간에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지 섬김 받으러 왔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활 후에도 제자들 만나고 난뒤에 어떻게 합니까? 섬기시잖아요. 떡을 주시고 생선 주시고 그 모습, 예수님께서 끝까지 섬기시는 그 모습, 묻지도 않으십니다. 따지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섬기고 서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함께 어울려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도 지금 또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삶이 있어야 되고 생명의 떡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삽니까? 예수가 있어야 살고 생명의 떡이 있어야 살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없이 어떻게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믿는 신앙, 그 뜨거운 신앙, 주님 만나는 신앙, 그 뜨거움들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 앞에 절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문을 기록하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쓴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예수가 생명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5절 6절을 제가 패러디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예수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믿었더니 구원을 받았더라.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고기가 있으십니까? 생명의 떡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십니까? 우리 속에 예수 보혈이 있어서 구원에 정말로 동참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